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영범 목사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도대체 죄사함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 많이 이야기하지만 또 여전히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도대체 죄사함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이 죄사함을 얻는 장소가 어디냐? 아들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사함을 받은 것일까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이 죄책감과 죄의식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의 헬라 원문을 해석하면 아들 안에서 현재 죄들의 삶, 곧 속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들의 삶과 죄사함과 속량은 같은 의미고, 죄사함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들 안이라고.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속량이 무엇이냐? 속량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속량의 헬라어의 뜻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량은 헬라어로, 자, 629번 국제공통번호인데 아폴리트로시스. 그래서 아폴리트로시스는 구속, 속량, 구속행위, 벗어남, 기독교의 구원, 해방의 뜻으로 대속물을 주고 해방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속,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대속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자,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행적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내가 받아들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예수님과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예수님의 목숨으로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죠. 마가복음 8장 35절.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 목숨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요. 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파괴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목숨을 잃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대속물로 뭘 줬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대로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목숨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에게 종로를 타는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신앙의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겪는 고난을 통해 우리 몸의 성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 바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과 죄사함은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이 죄들의 사함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죄의 시작, 뿌리를 알아요. 죄의 시작이 바로 뭐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그 한 사람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죄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을 어떤 죄의 행위라든지 어떤 죽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뿌리, 이 근원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아무리 죄의 행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이 여전히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놈이, 죄의 존재가 나를 죄짓게 하고 있다. 자, 이 죄와 사망의 존재를 성경이 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여러분, 인간을 타락시켰던 원수가 바로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은 바로 뭐냐?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 사탄이 그 원수인데 이 죄와 사망의 뿌리, 근원이 바로 뭐냐?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죄들의 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마귀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지만 아들 안에서 아들과 연합되어 사는 우리들은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는 장소, 속량의 장소는 아들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아들 안에서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